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한 두 가지 제목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오늘 3.1절 104주년을 기념해서 이현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인데, 그날이요. 1918년 1월 토마스 윌슨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하였다고, 1919년 3월 3일에 고종 황제 국장을 앞두고 3월 1일 정오 정재용이 오포소리 신호와 동시에 팔각정에서 대한독립선언을 낭독하였다오. 탑골공원에 모인 4,5천 명의 학생들이 모자를 벗어던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합창하면서 당당하게 행진하니 그 수가 증폭되어 만세 폭발을 예고되었다오. 당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6당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길선주 비롯한 33인의 민족대표 중에 한용운이 낭독하였으며, 독립만세를 부른 후에 일본 경찰에 전화하고 당당하게 체포되었다오. 그리하여 그해 5월까지 독립만세 운동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었고, 전국 211개 지역에서 1542여 회의 만세 집회가 있었으며 202만 3,089명 이상이 참가했고 15,961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46,948명이 체포되었고 7,509명이 순국하였다오. 33명의 민족 대표 중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기에 그들과 함께했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났고 대한독립의 만세 외침을 기도에 이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오. 그리하여 대한독립의 아침을 맞이하니 대한민족 모두가 해오름의 빛에 눈부시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게 되었다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감사하면서 이 3.1절 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자주적인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주적인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통일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이 5가지 기도 제목, 자주화, 민주화, 평화와 통일과 복음을 위해서 잠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담아 애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 일어나서 하나님 자주적인 평화와 또한 자결권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한일 합방에 저항하면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독립만세 운동의 104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일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투옥되고 수많은 고문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고스란히 한국교회의 전통과 역사 속에 살아 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더욱 자주화된 나라가 되고 민주화된 나라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통일이 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복음화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써주시고 이 땅에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요소 안에 우리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6대 강대국 안에 들 만큼의 손꼽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복음화된 나라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꽃을 피우는 나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내어서 기도를 못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내일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학년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송하준,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는 최지한, 안준우, 그리고 고등학교는 입학이 없고 대학교도 입학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마침 오늘 준우준 왔구나.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3개월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축복하면서 우리 준우랑 지안이 잠깐 일어날래. 그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자. 앞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우리 손을 들어서 저들을 축복합시다. 하준이는 이 자리에 없는 건가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준이가 있다고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이 아이들을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준우와 지안이, 하준이가 각각 각급의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며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듯하게 서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시며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서갈 수 있는 하준이, 그리고 지안이, 우리 준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양육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시고 본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준이와 지안이와 준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본대로 살게 하시고 더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들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소문나게 하시고 학교 안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학년 더 진학하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학교가 학급이 바뀌어지는 우리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아들 딸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원래 마음은 지안이랑 준우랑 새벽에 나오라고 하려고,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수요일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보지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정확하게는 갈렙이 아마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서서 말을 했는데 누가 말했다 이건 정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이 말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를 읽어왔던, 이제 어제까지 읽었죠. 읽어왔던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에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 첫 번째가 성도의 삶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있다. 우리 나그네다. 아멘. 여기 정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떠나려고 해야 합니다. 떠날 준비 되었습니까? 물으면 아멘. 오늘도 이사할 준비 끝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늘나라에 보아도 살 수 없고 돌아갔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이영백 목사님의 3주기 추도식이 있어서 천안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95세에 돌아가셨고요. 제가 60년생인데 66년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김영철 장로님 저희 와 계신데 장로님과 함께 그 예배당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1970년에 장로 안수로 피택이 되시고 안수를 받으신 조종팔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올해 90세이십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제가 추도식 예배를 집례하면서 많은 감흥에 젖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김영철 장로님은 4박 5일 가족 여행을 할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은 일본 여행 갔습니다. 본인은 이 추도식 장례식에도 못 갔으니 그때 폐 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을 못 하셔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는데 오늘 추도식에는 꼭 가겠다고 우겨서 그래서 천안으로 내려오셨길래 모시고 왔습니다. 가족들은 여행 보내고 거기에 안 가고 추도식에 오신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주특기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시고 떠나셨고 자나깨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우면 어떡하나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원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우리의 유익이나 방자함을 위해서일 일이 아니고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써다가 돌아갔을 때에 보고할 일이 있는 사람, 아랠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민수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인생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가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뒤에 있는 사람도 있고 광야를 지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끝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한다. 바라기는 여러분 광야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나가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더 복된 것은 지나왔기를 바랍니다. 이제 훈련 끝났다. 가나안 복지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그 순례의 길이 첫 번째 우리 인생은 순례다.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절대로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나가는 과정이지 여기 머물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민수기는 그것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광야에 있어도 결코 홀로 있지 않다. 하나님이 성막으로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무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 나타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지요.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 외에는 인생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얻고 수많은 것들을 얻어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함께 했던 것밖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한 것밖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에 유익하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꼭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든든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는 성도들일지라도 불신앙과 반역은 엄한 징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더라. 이런 일 속에서 광야가 험해 보일 수도 있고 죽을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린 불쌍한 사람입니다. 깨달으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서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나, 왜 그렇게 되었나 했을 때 네 가지 악을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악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간음이든 영적인 간음이든. 세 번째는 주님을 시험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망한 죄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좀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에는 이런 죄와 악들이 머물지 않도록 기록해 주셨으니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러는 와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가자, 우두머리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러는 와중에 걸핏하면 돌아가자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굳게 서서 여러분은 다만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저 거역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뉘앙스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제발 순종만 하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세상이 메뚜기처럼 보이고 바보로 보이고 세상이 무능해 보이고 무지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이 열려 있기를 축복해요. 아닙니까? 너무 강합니까?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지 사람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심판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날이 온다. 이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여호수아는 가진 것 없어도, 갈렙은 가진 것 없어도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거역하지 않고 서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상숭배, 간음, 불평, 원망, 이 모든 것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솎아내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불신앙과 반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엄한 징벌을 통해서라도 솎아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불평이나 원망과 무관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핵심 메시지, 그것은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반해도, 사람들이 원망해도, 간음을 해도,
우상을 숭배해도 모세가 중보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항상 물러서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늘 한 발 물러나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이 모세의 요구 앞에 하나님은 항상 물러서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짝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복음 말씀 중보기도, 약속의 말씀 중보기도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그 이루어짐을 보게 해 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은 한 발 물러서셔서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고생하며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잘못했어도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정말 화나게 만들었어도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할 때 언제든지 한 번 더 순종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오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를 정리했습니다. 세상의 길은 분명하게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성령님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억울해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서 깨달음으로 일어나고 결단과 헌신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